오늘 그 영생 주시기로 적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 가지고 나눌 텐데요. 한 주간 이 말씀의 성취와 그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문이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를 붙이실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확히 잘 안 붙잡았는지 제가 실족을 했잖아요. 예, 아유, 정말 우리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뿌리 내려줘야 된다. 말씀에 뿌리 내려줘야 된다.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상태가 불신자 상태 그대로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는 이 땅의 삶에서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은 불신자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오면 실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방향에서 이탈되어진다 말씀이죠. 어두워서 그랬어요. 근데 빛이 임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어야 이게 실족하지 않을 텐데 그 밤 10시 넘어가지고 그 쓰레기 분리수거 하겠다고 나가가지고 제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실족을 했습니다.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실족한 사람은 모습이 어떻다? 별로 걷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성도들도 다 보여요. 말씀에 뿌리 안 내리고 실족되어 있는 사람은 보여. 쩔뚝거리고 또 이렇게 모습을 보면 아름답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 알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 내 생각과 우리의 눈과 나의 선택과 나의 모든 판단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기준이.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내 기분 따라서. 그렇잖아요. 내 기준이 내 기분 따라서. 오늘 기분 좋으면 오케이. 기분 나쁘면 안 돼. 이러잖아요. 이게 내 기준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게 쭉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기준이 되어지고 내 중심이 딱 되어져야 성경에 잠언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죠? 노하기를 빨리 하고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끌려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준이 딱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꺾인다고요? 불신앙이 꺾인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신앙도 믿음이라. 믿음은 역사를 이룹니다. 절대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절대 안 돼가 체질이 된 분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안 돼요. 맨날 그래.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되죠. 그러면 진짜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속 말씀에, 그래서 또 잠언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다. 그래서 그의 입술로 만족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입술의 고백으로 만족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입술에 들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 되어진다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항상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요. 어느 만큼만 있으면 되냐면요. 고백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99가지가 안 믿어져도 한 가지 믿어지는 그걸 고백하시라고. 돈도 없다, 건강도 없다, 나이도 많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백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걸 왜 고백을 합니까? 그거 다 아는 사실인데. 나는 나이가 많다. 그래서 어찌라고. 그렇잖아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 모세 같다. 이래야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그 두렙돈에 헌금을 했던 과부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항상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입술에 고백이 돼야죠.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말씀을 믿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치유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는 거죠. 말씀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리고 말씀이 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요. 우리 주영이하고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학교 가는데, 주영아 이번에 학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동아리 활동도 이렇게 잘 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영이가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했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도 하고. 그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주일 후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했냐? 예, 잘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아빠한테 전화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 뭐예요? 정시 예배, 정시 기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주영이 아빠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어렵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통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빠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하라고 해도 안 해. 그래, 돈이 없어도 그냥 굶어. 그냥 뭐 필요한 거 있어도 절대 얘기 안 해. 그럼 아빠는 몰라. 그죠? 그래서 정시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라. 그리고 아빠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그게 참된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때 우리에게 영적 상태가 바뀐다. 영적 상태가 바뀐다. 그때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변화되어진다. 이거 아주 체질적으로 우리 부정적이고, 체질적으로 비판적이고, 체질적으로 무기력하고,
체질적으로 무능력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저는요 올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 3월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 새벽에 막 나와가지고 기도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추워서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걸 아니었나 봐. 왜 그럴까 싶더라고. 그래, 추위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일단. 그래서 내가 이제 추위가 문제일까봐 제천에 와가지고 사는 데 있어가지고요. 이게 영하 10도는 그냥 맨날 되니까. 영하 10도 되는 걸 날씨를 춥다고 했으면 여기서 살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제천에서 살려면 영하 10도는 추운 게 아니다. 이래 딱 어느 날 결정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 결정을 했어. 왜냐하면 제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영하 10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객기를 부리는 거지. 그때는 반팔 입고 다니겠다. 우리 생각을요 확 깨버려야 돼요. 내가 8시간 안 자면 나는 죽을 것 같다. 안 주무셔봐도 7시간, 6시간만 주무셔봐도 안 죽어요. 이게 그럴수록 더 좋거든. 하나님 자녀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한 건데, 그죠? 꼭 뭐 같으냐면 소 같아, 소.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잔풀 몇 개 있는 거 악착같이 이거 뜯어먹고 있으려고 그래. 그러면 주인은 저쪽에 풀이 많잖아요. 그냥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 절대 안 따라와. 여기 몇 개 있는 거 먹겠다고.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심지가 견고하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않으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문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대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꼴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양식이 있음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얻는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항상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그냥 편하게 쓰겠습니다. 교회당 예배.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교회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우리의 기준을 바뀌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박 집사님, 박정수 집사님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네. 얼굴이 이렇게 딱 보여야지 이렇게. 네. 메신저 아시죠? 예, 얼굴이 딱딱 보여야 되거든 이렇게. 그래 대화가 돼야 돼 이렇게. 네. 막 뒤에 숨어 있으면 내가 싫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들. 나는 좋아하는데. 자, 교회당 예배. 그리고 두 번째요. 이 예배. 현장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과 드려지는 말씀 운동입니다. 이 말씀 운동의 축복이 우리의 지교회에 그리고 현장에서 다락방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현장 예배예요. 이때 이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 예배 이거 이제 정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주시는 것이죠. 자, 진짜 예배 성경은요.
성경에서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축복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전 지구상 가장 큰 축복을 솔로몬에게 다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 1,000번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서원인 전도운동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드려진 겁니다. 1,000번제로. 그런데 우리가요, 교회당 예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은혜를 될 수 있으면 너무 풍성하게 안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예배도 이 수요예배 갔는데 뭐 금요 기도회까지. 내가 월요일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뭐 또 수요일까지 이틀에 하루는 쉬어줘야지.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자꾸만 생각을 거꾸로 자꾸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 고백.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제가 생명을 걸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저에게 성취시켜 주옵소서. 하루를 나가도 저는 천일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죠. 일주일이나 내가 5일 나가기로 했는데 내가 이틀이나 빼먹었네. 어떡하지?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첫째, 우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주 재앙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우상 숭배와 종교생활. 그런데요,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왜냐하면 괜찮다는 것은 그런 식의 괜찮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안에 있으니까 구원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있으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죠. 안 그렇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면 종교생활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상태가 바뀌지 않아가지고 저주 재앙이 계속해서 나에게 문제로 들어닥치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고 3, 4대가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전도자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사람의 현장이 보여져야 된다 말씀한 거죠. 그렇게 돼야 내가 이 현장에 내가 문이 되고, 우리 가정에 내가 문이 되고, 내가 우리 가문에 문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어제
어제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2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녀봤냐고 물었더니 교회 다녔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랬더니 지금은 안 다니고 있대요. 그랬더니 왜 안 다니니? 그랬더니 아빠가 다니지 말라고 했대요. 왜? 그랬더니 저희 고모부께서 목사님이신데요. 아빠가 다니지 말라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얘가 뭐 고모부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는 안 했는데 표현이 그래. 저희 고모부께서 목사님이신데요. 아빠가 다니지 말래요. 그래 내가 그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굳게 닫힌 문이요. 그죠? 이게 열쇠가 없는 문. 우리 대부분이 우리 성도들이 꽉 잠궈 놓고 있어요. 혹시 그 요즘에 우리 집 많이 공개될까봐 절대 그 집 문 안 열어주시는 분처럼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에 탐난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분명한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여기에다가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붙이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신다. 기도의 비밀, 기도의 역사요. 그래서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 그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좀 빨리 쓴 이유는 여기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된 자, 하나님의 구원을 작정하신 자를 붙이시는 거죠. 이 찾으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구원에 작정된 자, 구원할 자를 찾으시는 거죠. 근데 성경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겁니까? 성경에 예를 들자면 여기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네.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루디아를 누구에게 붙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시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거죠. 작정된 자를 누구에게요? 김주분 집사님. 빙고.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란 말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영생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지실 것이고 그죠?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단 말입니다. 한 사람을요. 누구를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죠. 내가 돼야 된다는 말.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상태가
그렇죠? 나의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상태가 소통되는 상태. 그렇죠? 그 하나님과 상태가 소통되어지는 것이 예배로.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축복을 매일 항상 누려라. 개인이, 이게 사모늘이죠. 그렇죠? 우리의 상태가 이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과, 그렇죠? 오늘의 기도 비밀을 가지고 있고 오늘의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요. 이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빌립이나 바울이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로, 그때 하나님께서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를 나에게 붙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하여.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죠? 나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축복의 사람이 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전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이 그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그 방향을 맞춰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딱 붙잡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활이 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 영적 생활은 그럼 두 가지만 바르게 잘하면 됩니다. 예배의 축복과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모늘의 비밀만 잘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데 모든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 불신앙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신앙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불신앙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이렇게 해야지. 아멘입니다. 예, 맞아요. 제가요, 이거 어디서 깨달았냐? 원래 알았는데, 우리 신가는 성도님 댁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게 아주 내 머릿속에 꽉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김방호 목사님이 자꾸 이제, 하나님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를 붙잡고 막, 불신앙 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우리 신가는 성도님이 아멘. 그랬거든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가장 간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알아들으시는 믿음의 고백.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시다가 아멘 하시고, 아멘 안 나오잖아요, 잘. 그러면 이러시면 돼요. 예. 그 고개로 내가 양의 문입니다. 그죠?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시는 분도 있고. 이게 믿음의 고백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우리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2017년 제가 기도하는 걸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2017년 우리의 선택은. 그죠?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장미대선이라고 그러던데, 2017년 나의 선택은, 그래가지고 나의 모든 생각은 오직 믿음이다. 나의 모든 말은 오직 믿음 고백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은 믿음의 실천이다. 나는 2017년 믿음을 선택한다.
뭐 문재인을 선택한다, 뭐 안철수를 선택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생각지 마시고 2017년 나는 믿음을 선택한다. 딱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참된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는 방법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드리는 예배, 예배 진짜 후대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진짜 참된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아니 믿잖아요. 다 선영도 믿고, 우리 어머니 맨날 선영을 믿으라. 선영이 잘 섬겨야, 아시는 분, 연세 드신 분들 다 알아듣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다른 데 예배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어디와 소통하고 있는가, 이거잖아요. 나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예배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나셔야 돼.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돈이 이 세상을 축복으로 이끄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모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 우상도 있지만 우리의 탐심도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붙잡혀 있는 그것입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마귀가 얘기한 거잖아요.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마귀한테 경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붙잡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합숙훈련, 이거 가지고 우리 같이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제가 보니까 함께 가는 자, 되어지게 하는 자, 이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혼자 가지 마시고, 합숙훈련 있잖아요. 혼자 가지 마시고, 합숙훈련에 이번에 내 주위에 이분이 같이 합숙훈련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혼자 받지 마시고 같이 내가 돈도 준비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 하면 아까 우리 김봉환 목사님이 다 준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다 해가지고 물론 분납이지만 하여튼 내 주위에 이 사람들 나와 함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받아야 되겠다. 우리 대학생들은 다 받는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다 그렇게 받으면서 가겠다, 이렇게 합숙훈련. 그래서 어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방향에 있으면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천해서 되어지게 하는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입술의 열매로 사람은 살게 되어져 있다. 자기 입술에 나오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상황과 형편을 두고 따라서 성경의 어떤 인물도 그 현실 속에, 그 현실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고 혹은 갈등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것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통되어져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7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복음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체험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가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위에 있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만나지고 또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